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수의 영을 통해서 우리 심령 안에 채워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세들이 나타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순종하는 아들과 불순종하는 아들, 순종하는 아들에게 나타난 축복과 불순종하는 아들에게 나타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다른 비유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느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고 고유를 파고 포도원을 지킬 수 있는 망대까지 세웠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고 주인은 타국으로 떠납니다. 결산할 때가 되어 주인은 과실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농부들이 이 종들에게 과실을 준 것이 아니라 종들 중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고 계십니다.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똑같은 행동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기의 상속자인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부들은 이 아들을 보자마자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모의요? 이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아들마저 죽입니다. 자,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그러면 주인이 돌아올 때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의 비유는 해석이 필요한데 오늘 이 비유는 다른 해석이 필요 없는 너무나 정확하고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비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요, 농부는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은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들이고 그의 상속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주인이 선한 의도에 불순종한 악한 농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내 돈으로 내가 샀으니까 내 집이고 내 돈으로 내가 샀으니까 내 논과 밭이고 건물이고 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원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요. 궁창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하늘의 새와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류와 땅의 짐승들을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고, 여러분 열매 맺는 모든 씨앗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풀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포도원 주인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에게서 저는 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얻고 받았습니다. 첫째,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을 사랑했고 신뢰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 말씀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랬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사람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물론 새를 바치라고 하긴 했지만 농부들이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얼마나 자상한 배려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것에 대한 세를 내야 돼요. 세를 안 내세요. 우리는 평생을 세 안 내고 살아갑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10의 1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도 다 안 내요. 그것도 떼어 먹더라고. 대단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주인이 오면 결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를 내지 않고 도둑질하고 떼어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파멸시켜 버리잖아요. 그리고 종으로 팔려가게 하잖아요. 그리고 죽도록 일해서 그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 그 사람들에게 다 바치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방법,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세를 내도 세를 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을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결산할 때에 하나님이 무엇라고 하실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기신 거예요. 맡기신 것입니다.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가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고 거기에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병 주고 약 주며 우리를 괴롭힌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아멘. 내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누가 선택하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선택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선택하시고 여러분에게 세를 바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물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는 하지요. 왜? 세상의 끝날에는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결산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월세로 여러분 어떤 건물에 들어가면 주인은 여러분 월세를 내내 안 내내 말하지 않더라고요. 거기는 뭐가 있어요? 보증금이 있어요. 보증금. 그리고 끝날 때 주인이 계산하더라고요. 제가 8년 전에 이 양물이 이 교회 건물에 들어올 때 그 교회가 산돌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산돌교회가 세를 2년 반을 내지 않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와서 계약서를 쓰면서 저에게 넘겨주면서 그걸 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것이 아니라 2년 반 내지 않았던 그 월세를 다 계산하고 그것에 대한 이자까지 계산해서 보증금에서 까고 나머지를 돌려주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이자까지 받더라고요.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 법칙이에요. 하나님도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 내든 내지 않든 부분으로 내든 떼어서 내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할 수 있도록 길만 제시할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세상 끝날에는요.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는요. 거기에 대한 결산이 있다라는 사실. 이거이 두려운 거거든요. 끝에는 계산합니다. 저울에 달아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밀리지 마시고 하세요. 그게 복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신뢰했다라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무를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포도원 주인의 인내입니다. 주인이 타국에서 농부들의 배은 망덕한 배신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일이죠. 자, 이럴 때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36절을 보십시오.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 그렇게 하였느니라. 그래도 주인은 바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주었고 또 다른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똑같이 종들을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주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인내하시죠. 더 참으시죠. 그리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7절, 3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전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주인은 하나님은 마지막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또 보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상속자를 보자마자
나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고 싶고요. 둘을 가지면 넷을 취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저 아들만 죽이면 이걸 다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죽인 거예요. 저는 여기서 또한 하나님의 인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기다리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달으라고요. 알라고요. 회개하라고요. 돌이키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인내하심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계에 도달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구 끝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자연의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시편 104편을 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모든 자연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요. 궁창을 세 궁창으로 나누어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하늘 그리고 저 하늘 위에 있는 대기꽃 별과 달과 해가 있는 그 하늘 그 위에 궁창이 있고 그 궁창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궁창을 여실 때 비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럴 뿐이지요. 느끼지 못해서 그럴 뿐이지요. 노아의 홍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 속에는요 깊은 샘들이 강물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 깊음의 샘들을 터뜨리니까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홍수가 난 거예요. 하늘의 궁창을 하나님이 열어서 쏟아 부으니까 모든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차서 기식 있는 생명들을 다 죽이시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제 만물의 마지막 때 하나님은 무엇으로 심판하십니까? 불로 심판하십니다. 세계 곳곳에 여러분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104편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사막에 가보세요. 누가 불 지피지도 않고 불 피우지도 않았는데 이 마른 풀들이 불이 나서 타고 불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에 들려지기를 원하고 여러분 깨어나기를 원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악한 농부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0절로 41절 말씀 보면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누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진멸한다는 거예요.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서로 줄지니이다. 결국 주인이 돌아와서 악한 농부들을 모두 심판하시고 진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이 없다라면 정의도 진리도 예수도 무의미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지요. 교회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있을 의롭고 완전한 심판 때문에 진리는 진리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정의는 정의가 되어지고요, 예수는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백보자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죄는 절대 숨겨지거나 잊혀지는 법이 없습니다. 200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죄가 희미해지지 않습니다. 죄가 낡아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반드시 그대로 백일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은밀하게 지은 죄라 할지라도 죄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만민이 보는 앞에서 드러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은 죄에 대해 반드시 결산하고 계산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죄를 적당하게 지워버리시거나 적당하게 용서했다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에 여러분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계셔요.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착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악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포악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보셨으니까 여러분의 성품을 보십시오. 여러분 자라오면서 더 착해졌어요? 선해졌어요? 더 여러분 거룩해졌어요? 더 순결해졌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여러분 순결해진다면, 착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렇잖아요.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기를 숙인다고 했는데 숙여져요? 안 숙여지는 거예요. 왜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월을 살면 살수록 죄를 더 많이 짓고 있습니다. 더 많이 지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좁아져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삐지고요, 아무 일 아닌 것 가지고 화내고 분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생각도 보는 시야도 좁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반대가 되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마음이 더 넓어져야 돼요. 그리고 저를 쫓아서 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삐지지 말자. 제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좀 삐지지 좀 마세요. 저에게도 해당되거든요. 삐지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세상을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더 많이 살았기 때문에 더 마음도 넓어지고 더 이해하는 폭도 넓어지고 사랑하는 폭도 넓어지고 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죄 지으면 지을수록 예수를 찾아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지 않는다면 그 죄는요, 최후의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대로 드러나요. 여러분 마음에 감추어진 죄까지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죄는 절대로 적당히 용서되는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이런 여러분 사죄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왜 회개하지 않으세요? 왜 회개하지 않으세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죄는 기억도 안 하신다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 죄를 멀리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를 심판대까지 끌고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 죄를 정리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큰 두 번째로 농부들을 보겠습니다. 이 농부들은 순종보다는 불순종을 은혜에 보답하기보다는 배은망덕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주인이 있을 때는 참 잘했어요. 주인이 없을 때 딴짓을 한 것입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 선한 주인에 대한 불신과 반역, 불순종의 태도를 드러낸, 감추어진 발톱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두 번씩이나 종들을 죽이고 때리고 돌로 쳤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악해진 거예요. 살다 보니까 악해지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욕심이 더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요, 저희 그러잖아요. 저희 부모님들이 여기 세 분이 앉아 계시지만 저희 어렸을 때 그렇게 손에 쥐고 있으면 나눠줘, 나눠 먹어, 서로 나눠 먹으라고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나눠 먹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아이스 깨끼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 누가 아이스 깨끼 하나 사면요, 한 번 빨아먹고 한 번씩만 빨아. 비면 안 돼.
지금은 더럽다고 생각하지요. 그때는 그렇게 다 해서 빨아먹었어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껌이 어디 있습니까? 제일 큰 사람이 껌 씹다가 잠자면서 붙여놓으면 그 다음에 동성이 뛰어가지고 그 껌 씹어 먹었어요. 아니 저렇게 자랐어요 저는. 맞죠?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크면서는요 안 줘요. 안 나눠 먹습니다. 내 것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친구들과 또래들이 모여서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서로 나누어 먹으라고 하잖아요. 서로 쪼개서 나누어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크면서는요 자기밖에 몰라요. 왜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약해지는 거예요. 포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는 아낌없이 다 주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이 어렸을 때 부모에게 다 줄 것 같거든요. 시집가고 장가가 보세요. 안 줘요 부모. 자기 가족 생겼다고 자기 가족만 챙겨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부들도 처음에는요 주인이 있을 때는요 그래 내가 먹고 살아가게만 해주는 것도 감사하지. 내가 그것 못 드려? 10분의 1 못 드려? 세 못 내? 그런데요 여러분 벌다 보면 10분의 1이 얼마나 아까워요.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내가 어떻게 농사 지었는데 그거를 줘요. 처음에는 주다가 처음에는 떼어먹다가 나중에는 안 준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깝지요? 안 아까워요? 내가 어떻게 한 달 동안 수고하고 어떻게 땀을 흘리고 어떻게 살았는데 그걸 10분의 1을 하나 앞에 드려? 그래서 그 아들까지 죽인 장본인이 쫓아서 나다. 쫓아서 나다. 나예요. 37절로 39절을 보십시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전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여러분 악은 악을 낳습니다. 작은 죄는 큰 죄를 낳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살인까지 한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까요? 어디까지 악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보잖아요. 사람을 죽여서요 도망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요 캐리에다 넣고 끌고 다니잖아요. 사람은요 악하면 악해질수록 포악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이 죄악이 주님 오시는 그 심판 때까지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그 죄악이 감춰질 것 같고 숨겨질 것 같고 드러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죄를 끊으십시오. 지금이 그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작은 죄부터 끊어내시고요. 무릎을 꿇고 매일매일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45절 46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여러분 몰랐어요?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몰라요?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르냐고요? 안다니까요. 그런데 안 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왜요? 우리 안에 이 죄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기회를 주시다가 듣지 않으면 포기합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성도를 다 하게 하고 싶은데 하지 않으면 그냥 둬요. 포기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편할 것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책망하고 때려서라도 끌고 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죽은 종들과 아들입니다. 이 종들은 하나님의 예언자를 뜻하는데 그들을 계속해서 보냈다는 것은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자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종과 상속자의 차이입니다. 종이 죽은 것과 상속자가 죽은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종도 예언자도 모두 자기 죄 때문에 죽었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신 후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4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도록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대표자가 대제사장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백성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된 것입니다. 이 버린 건축자들이 버린 이 모퉁이 돌을 누가 주워다가 이방인들이 주워다가 자기들의 구원의 머릿돌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걸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해도 괜찮아요.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머릿돌이 여러분에게서 옮겨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한없이 주시되 여러분 보세요. 그 기회를 놓치면 그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일을 멈추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안 하면 그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버린 머릿돌이 이방인들이 주워다가 자기들의 구원의 머릿돌로 삼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지고 그 구원이 주어졌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 사명들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머릿돌은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절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43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이 금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뺏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구원의 머릿돌을 받은 사람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받지 못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이 넘어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내가 안 하면요 그 일이 멈춰지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이 끝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맺게 하셔요. 이것이 하나님 일함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것
먼저 감당합시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주고 삶을 주셨다라면 새는 잘 바치십시오. 쌓아가지 마세요. 다 빼앗기지 마시고요. 한꺼번에 빼앗기지 마시고요. 조금씩 조금씩이 아니라 정확하게 드리고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고요.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은혜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빼앗기지 마십시오.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찬양,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